할렐루야.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시편에는 시편 기자가 악인의 인생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악인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진단을 잘못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없다는 인생은요, 그가 걸어가는 삶 가운데서 여전히 무엇인가를 가지고 무엇인가를 소유해도 끝없는 갈증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 죄인들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한 베드로가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의 설교는 아주 간단했습니다. 너희가 알고 있는 그 예수, 나사렛 예수,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시다. 그분이 바로 성경에 약속하신 메시아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서 이제 대답하기 시작하죠. 형제여,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꼬? 베드로는요, 너희가 회개하고 죄사함의 침례를 받으면 성령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실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3,000명이나 회개하고 침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공동체, 교회라는 공동체가 이제 생겨났죠. 그들은 어떤 일을 하냐면요, 2장 후반절을 보니까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예수가 누구인지를 몰랐으니까요. 사도들이 가르쳐 주시는 그 예수의 말씀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기록하죠. 떡을 떼며 그들이 교제에 힘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순서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교제가 있기 위해서는 예수의 말씀이 거기에 있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임 가운데 우리의 목장의 모임이 예수의 이름이 빠지고 모여진다면 세상의 모임과 다를 바가 없죠. 처음 예수를 믿은 이 공동체는요, 사도들에게서 예수가 누구인지, 그분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를 배우기 시작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함께 모여서 떡을 떼며 교제합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것이 오로지 기도하더라. 그들은 기도하는 공동체였습니다. 오늘 본문도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을 올라가다가 이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날 때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이 병자를 고치는 이적을 경험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교회, 첫 번째 공동체에게 있었던 하나님의 기적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첫 번째 기적을 이렇게 역사하고 계시는 걸까요? 이 기적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공동체, 교회라는 공동체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의 공동체가,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될지 함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이 사람은 지금 어떤 사람이냐면요, 이 지역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요, 날 때부터 걸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하고 있냐면 사람들이 이 사람을 메어다가 성전 문 앞에 두면 성전 문 앞에서 구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성전 문의 이름을 미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름다운 문이라는 거죠. 성전의 이름이 아니라 그곳을 통해서 성전을 출입할 수 있고 그곳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에서 기도할 수 있고, 그래서 사람들은요, 그 문을 아름다운 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문 앞에서 구걸을 하는 사람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한 번도 평생 걸어본 적이 없습니다. 누군가가 자기를 업어다가 나르지 않으면 그 자리에 올 수도 없습니다. 그 자리에서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러 올라가는 사람들에게 긍휼함을 부탁하는 겁니다. 나에게 오늘도 한 푼만 주십시오. 그래서 그들이 던져주는 그 동전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런 사람입니다. 어떤 희망이 있었을까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았을까요? 그의 눈동자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그런데 그 사람을
첫 번째로 고치는 이적이 이 사도행전에 있는 첫 번째 교회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기적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실은 이 사람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었나요? 예수를 알기 전에 죄로 인해서 죽었던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내 인생의 목적을 향하여서 걸어가지만 어쩌면 이 거린처럼 이 삶에 의욕이 없는 사람처럼 우리도 그런 인생을 살았는지 모릅니다. 예수가 없이 사는 인생은 바로 그렇습니다. 목적이 없습니다. 방향이 없습니다. 아무리 채워도 만족감이 없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땅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인생,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었죠. 이 거린은요,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이 거린이 그날도 성전을 출입하는 사람들에게 무엇인가 얻을까 하여서 지금 엎드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을 향하여 올라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3절과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요, 분명 이 사람을 아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항상 이 성전을 출입했던 자들이기 때문에 그곳에 날마다 앉아있는 이 병자를 분명히 보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날은 다른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들이 주목하여 이르되, 지금 그의 마음속에 있는 성령께서 주목하게 만드십니다. 그동안 보이지 않던 것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은혜는요, 이 아침에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주목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이라고요?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요? 여전히 힘들어하고 마치 이 미문에서 구걸하고 있는 이 사람처럼 인생의 목적이 없이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주목하여 주시고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놀라운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거린이요,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똑같이 구걸했겠죠.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성전에 출입하며 기도하러 올라가는 당신, 나에게도 그 은혜를 좀 내려주십시오. 그렇게 똑같이 구걸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날따라 베드로와 요한은 주목하여 그 사람을 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우리를 보라. 여러분, 세상을 향해서 교회가 외쳐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좀 봐주십시오. 당신들이 걸어가고 있는 그 방향이 잘못된 방향입니다. 우리도 그 방향을 향해서 걸어갔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죽었던 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길로 가지 않고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를 주목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향해 걸어가는 인생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를 좀 보십시오. 이렇게 외칠 수 있는 게 교회여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향해서 무엇을 외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많은 지식을 외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능력을 외치시겠습니다? 아닙니다. 우리를 좀 봐주십시오. 나도 예수를 알기 전에 인생에 목적이 없고 희망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외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입니다.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나요? 어부였지요. 매일같이 물고기를 잡아야만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어부였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던 그날도요,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또 굶어야 됩니다. 내일은 희망이 있을까?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이 그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네가 이제 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주님이 그를 주목하여 부시고 그를 제자로 불러주셨습니다.
마태는요, 세리였습니다. 당시에 세리는 죄인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물질을 가지고 있어도 부해도 성전에 출입이 금지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같은 유대인들에게 유대인 취급을 받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물질은 있는데 여전히 공허한 인생을 살았던 그 마태에게 예수님이 손을 내미십니다. 너도 나를 따라와라. 그 마태를 불러서 예수님은 제자를 삼으시죠. 여러분, 은혜는요, 이 아침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주목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전이 된, 성령을 가지고 성전이 된, 교회가 된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외쳐야 되는 소리는 무엇이냐면, 와 보십시오. 와 보십시오. 나를 좀 보십시오. 나다니엘이요, 예수가 갈릴리 출신이라는 것을 듣고 뭐라 하냐면,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근데 빌립이 말하죠. 와서 보라. 네가 직접 와서 그분을 만나면 네 인생도 변할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그 능력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의 능력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세상도 나름의 답을 가지고 살고 있지만 그 답이 다르다는 것을, 그 답이 틀리다는 것을, 새로운 답을 제시하는 것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향해서 온전한 답,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할 수 있는 귀한 복이 저와 여러분의 복이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이 사람이요, 그 말에 의해서 베드로를 향해서 이렇게 쳐다보래요. 5절과 6절 말씀 읽어보죠.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여러분,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무엇을 외쳐야 될까요? 우리는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은과 금은 없어. 이 사람이 주목해서 봤을 겁니다. 왜 나를 부르나? 근데 베드로가요, 우리는 은과 금은 없어. 실망했을 겁니다. 아니, 그러면 왜 불렀어? 그냥 지나가지. 왜 나를 보라고 해놓고는 은과 금이 없대? 이 병자에게는요, 지금 필요한 것이 은과 금이 필요합니다. 동전이 아니라 오늘은 운이 좋아서 은잎을 하나 받을까? 아니면 재수가 정말 대박나서 금전 하나를 주지 않을까? 그렇게 쳐다봤을 겁니다. 근데 베드로는 말하죠. 나에게 은과 금은 없어. 여러분, 교회는요, 세상을 향하여서 실망시켜야 될 때가 있습니다. 세상은요 말합니다. 너희가 가진 게 뭐야? 교회는 말합니다. 너희가 원하는 것, 잘 되는 것, 부해지는 것, 건강해지는 것, 높아지는 것, 그것이 전부가 아니야. 세상을 실망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어. 예수의 이름이 능력이 있어. 이것을 외치는 것이 교회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요, 세상은요, 교회를 향해서 왜 실망하나요? 자기들이 갖고 있는 그 목적, 물질 갖고 싶어 하는 것, 교회도 똑같이 물질을 갖고 싶어 합니다. 예수 믿었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요, 우리도 높아지는 거 원하는데 교인들도 높아지는 거 끊임없이 원합니다. 그러니까요, 그 예수의 능력이 없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요, 이 말씀처럼 은과 금이 없지 않습니다. 이제는요, 교회가 부합니다. 근데 문제는요, 예수의 능력이 없는 겁니다. 예수의 능력이 왜 없을까요? 우리도 그것을 경험 안 했으니까요. 예수의 능력으로 우리도 일어난 적이 없는데요, 어떻게 세상을 향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서 걸으라고 외칠 수가 있나요? 못하는 겁니다. 1980년대에 미국 텍사스에 있는 한 교회가요,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전도하며 부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교회의 마당에서 유전이 터졌습니다. 석유가 터진 겁니다. 별로 안 기뻐하시는군요. 남의 교회 얘기를 하고. 교회가요, 이 문제를 가지고 이제 회의를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교회 마당에서 터진 이 유전은 누구 건가? 회의의 결과가 이렇습니다. 이 유전이 터지기 전에 등록한 모든 교인의 공동 소유로 한다.
그러니까요, 이제 모든 교인들은요, 이 유전의 물질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때부터 이 교회는요, 전도하지 않습니다. 전도하면 한 명이 더 들어오면, 벌써 아시는군요. 100명이 더 들어오면 내 지분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성장하던 교회가 물질이 생기자 풍지박산이 나버렸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능력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은과 금이 있다고 자랑하는 거가 교회인가요? 아니요. 우리는 이렇게 외쳐야 됐습니다. 우리는 너희가 원하는 것처럼 은과 금이 없고, 세상이 원하는 것처럼 출세하는 것이 다가 아니고, 그리고 높아지는 것이 다가 아니고, 우리에게는 너희가 없는 것이 있는데 내가 줄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의 능력, 그 이름의 능력으로 일어나 걸으라 말할 수 있는 것이 교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능력이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우리가 추구하는 것과 세상이 추구하는 것이 얼마나 다른지를 고린도전서 1장 22절부터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믿으시나요? 우리가 전할 수 있는 게 과연 무엇인가요? 유대인들은요, 표적, 기적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헬라인들은요, 지식이 무엇인지를 추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하는 건 뭐냐면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전합니다. 그랬더니요, 유대인들은 그 말을 들으면서 마음에 꺼리낌이 있습니다. 자신들이 죽인 예수니까요. 이방인들은요, 웃습니다. 아니, 십자가에 못 박힌 죄수를 믿다니, 그것을 보고 우리를 조롱합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전하면서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 다시 말해서 성령을 경험한 자들에게는 무엇이 능력이냐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아침에도 예수의 능력을 알고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이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이 알 수 없는, 세상이 소망하고 있는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있음을 고백할 수 있는 대응의 모든 공동체가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베드로가 그 병자를 일으켜 세웁니다. 7절과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멘. 베드로가요, 오른손을 내밀어서 그 환자를 붙잡아 일으킵니다. 왜 손을 잡고 일으키는 걸까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문둥병자에게요, 말씀으로 낫게 하실 수 있는 분이 그 환부에 손을 갖다 대셨습니다. 가족도 손대지 않는 몸입니다. 전염될까봐, 그 문둥병이 옮을까봐 내 가까운 이웃도 가족도 내 몸에 손을 대지 않는데 주님께서는요, 그 몸에 손을 대시면서 기도하셨던 분이시지요. 베드로가요, 한 번도 걷지 못했던 이 사람의 오른손을 붙잡아 일으킵니다. 그랬더니요, 발과 발목에 힘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8절에 보니까요, 7개의 동사를 계속 나열했는데요,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니. 7개 동사를 쭉 나열하는데 마지막 찬송하니를 뺀 6개의 동사는요, 이 사람이 얼마나 기뻤는지 걷고 있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평생 한 번도 걷지 못했습니다. 그런데요, 발과 발목에 힘이 생겼습니다. 걸어보기도 하고 뛰어보기도 하는 데게 됩니다. 그리고요, 얼마나 기뻤는지 그가 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향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손 내밀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한 번도 걷지 못했던 그들이 일어나게 하는 것, 그들도 그 죽음의 길에서 다시 살아나게 하는 것, 그들에게 힘이 들어가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의 능력입니다. 그 예수의 능력을 절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이 본문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요. 이 사람은요, 이 미문, 아름다운 그 문 앞에서 평생을 지냈지만 그 성전에 한 번도 들어가 보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그가요, 이제 베드로의 그 명령을 듣고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는 그 말에 벌떡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는데 어디로요? 성전을 향하여 함께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이것이 교회입니다. 약하고 힘들고 어렵고 예수를 알지 못했던 그들의 손을 붙잡고 함께 뛰며 성전을 향하여 함께 걸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대응의 모든 공동체가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 성경에 에녹이라는 사람이 있죠. 에녹은요,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입니다. 마치 친구처럼 그 하나님과 평생을 동행합니다. 근데 이 동행했다는 뜻이요, 하나님과 함께 여기저기를 걸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힘으로 걷고 있는 우리들은요, 여전히 이 병자처럼 한 번도 걷지 못하고 있는, 영적으로 죽어져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은요, 우리만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걸어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는 무엇이냐면요,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서 무엇을 보아야 되냐면 은과 금이 있는 것을 보고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예수의 능력을 보고 부러워해야 됩니다.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서 그 능력이 어떻게 오는지를 우리에게 물어볼 수 있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귀한 능력들을 경험할 수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절과 10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놀라기 시작합니다. 9절과 10절 같이 읽죠.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민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더라. 신약 성경에 딱 한 번밖에 등장하지 않는 단어입니다. 사람들이요, 이 광경을 보고 놀라기 시작합니다. 이 광경이 뭔가요? 성령을 경험한 사람들이 성령을 경험하지 못했던 자를 일으켜 세우는데 그가 힘을 얻어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걷게 되었다는 겁니다. 한 번도 보지 못한 일을 그들이 경험합니다. 그들이 놀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세상을 놀래키셔야 됩니다. 1세기 교인들은요, 가는 곳마다 세상을 놀래켰습니다. 전염병이 창궐하는 지역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살기 시작하면 그 동네가 다른 동네보다 훨씬 더 전염병으로 죽는 사람들이 적어졌습니다. 왜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족들도 함께 하지 않는데 이 시신들을 거두면서 예수의 모습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능력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우리를 보고 놀라는 겁니다. 세상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보고 놀라는 겁니다. 그리고 물어보는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당신이나 나나 똑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똑같은 환경 속에 살아가는 것 같고 당신이나 나나 똑같은 문제를 안고 사는 것 같은데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세상을 놀래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미리 예언했습니다. 이사야서 35장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죠.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는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는요, 이 백성이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포로가 되겠지만 이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영이 부어주시는 그때에 어떤 일이 있겠냐면 저는 자는 사슴처럼 뛰게 될 것이고 보지 못하는 자가 보게 될 것이고 그리고 말하지 못하는 자들이 말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너희가 살고 있는 그 사막이 샘이 터져 나와서 마치 사막에 강이 흐르게 되고 큰 도로가 나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놀라운 은혜는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능력으로 이것이 실현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이 땅을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서 마치 사막의 인생을 걷는 것 같아서, 광야의 인생을 걷는 것 같아서 앞이 보이지 않고 목이 가라고 여전히 목마름 속에 있는 이 인생 속에서 성령이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면, 주의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면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가 사막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강물이 흐르는 강이 될 것을 말씀하시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귀한 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성령의 공동체가 되어서 예수를 전하는 교회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장중에 붙들어 주셔서 1세기 초기 교회에, 초대교회에 이루어졌던 이 놀라운 역사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시는 귀한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로운 한 주를 살아갈 때에 이 예수의 귀하신 능력으로 살 수 있는 귀한 복이 저와 여러분의 복이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공동체, 성령의 공동체 교회는 어떤 모습이어야 될까요? 첫 번째, 같이 있습니다. 나름의 답을 가진 세상에 다른 답으로 섬기는 교회가 되셔야 됩니다. 나름의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답이 정답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가 전하는 예수의 능력이 바로 온전한 답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교회, 그 교회가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입니다.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죠. 세상의 소망인 나사렛 예수의 능력이 있는 교회, 은과 금이 있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을 자랑하고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자랑하는 교회, 그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같이 있습니다. 함께 걸으며 세상을 놀라게 하는 교회. 이 환자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함께 성전을 향하여 걸어갑니다. 하나님의 교회는요, 함께 걸어가는 겁니다. 그것을 보고 세상이 놀라는 겁니다. 세상이 궁금해하는 겁니다. 세상이 교회를 알고 싶어 하는 겁니다. 이 귀한 사명들을 우리 대형의 모든 공동체가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